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로 29절 마음을 이기는 길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로 29절 이 본문으로 마음을 이기는 길 말씀 교독합니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으로 마음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이기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이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과 늘 갈등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이길 수 있다면, 그치? 자기 마음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실은 늘 마음의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마음을 내가 새롭게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의 문제인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 찬송가는 아닌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찬송가는 아니죠. 그죠? 옛날에 가요 좀 부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워낙 다 신령하신 분들이라 내 마음도 나도 모르고 내 마음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이기는 길을 알기로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근데 오늘 마음을 이기는 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궁전을 짓기 전에 먼저 정말 하나님의 전을 꼭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왕이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에 빼앗겨 있던 그 법궤를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죠? 그 과정이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그는 모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주님의 천은 왕의 아들을 통하여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전한 이는 선지자거든요. 사실은 다윗 왕이 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참 선하고 귀한 일인데 왜 이것을 내가 할 수 없을까? 왕인데 자신이, 그죠? 왕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았을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 아들에게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가문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짧은 기절 속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이길 수 있었을까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사실은 전체 기도문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짧은 기절만 봐도 이 기절 속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종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절마다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기절 속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이기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기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고 불완전하고 영원한 진리가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기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 내용이나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그 내용,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그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그동안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려서 짓지 못하구나. 그 내용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심지어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지라도 자식은 언제나 부모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의 어머니는 저 시골에 배운 것도 없는 그런 무지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다 누구나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 아들이지만 그 배운 것 없는 시골의 어머니라도 그 자식 앞에서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할 말이 없죠. 아들이 아무리 박사의 할아버지더라도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어머니가 이놈아 네가 내 몸에서 나왔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죠?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옳은 게 아닙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들은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때론 어머니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어머니의 말씀이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번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마음을 이기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이기는 길은 마음이 더 발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잠잠하게 될지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왕을? 왕이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크고 존귀한 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교만함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권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훌륭한 스승이나 부모나 그런 것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 생의 가장 높은 권위자이다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스승이 없으면 시대는 무너지는데, 스승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자 행하지 않고요, 겸손히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기는 길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귀한 말씀 27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다윗이 원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른 집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을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집안을,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더 복되게 하시겠다고. 여기서 집은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가문을, 내가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준다는 건 내 마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의 종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아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이 먼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알아야 되겠다. 사람이 알고자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정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대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아는 것이고 보게 하시면 보는 것이고 열어주시면 듣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은 아니 왕이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왜? 그전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성막 임시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가지고 예배하고 또 옮기고 예배하고 또 옮기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생각에 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다시는 법궤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견고하게 집을 지어서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잘못되었으리라고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그런 위치라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안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깜짝 놀랄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싶은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바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내가 알고 싶은 걸 더 깊이 아는 것이고 내가 알고 싶은 걸 더 많이 아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원치 않은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만이 우리를 마음의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고 마음의 산을 오르게 하는 것이고 마음의 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귀를 열어주셨어. 내가 아무리 닫고 있어도 열어주셨어. 반드시 듣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종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내 닫힌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주의 집을 짓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원망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불평이 없습니다. 아마 사람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사람이 말했다면 그 사람이 100이 말하고 1000이 말하고 많이 말해도 아무도 왕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교만하기는 다윗과 다를 바 없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인자한 것 같고 겉으로는 다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얼마나 완악한데요. 이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이런 내용이죠. 내가 주의 집을 짓기로 원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집을 더 복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도 억울하지가 않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그 마음이 그죠? 포기를 해야 되고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억울하거나 원망이 되지 않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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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억울할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서운하거나 억울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이익이 없고 어떤 유익이 없고 그게 참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제가 그렇다는 게 동의가 돼요. 저도 오래전에 제가 개척교회 목회하다가 서울의 큰 교회로 청빙받았을 때 정말 가고 싶었고 갈 수 있게 되었고 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길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수시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목회자가 한 교회를 옮겨가는 거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그 과정을 밟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한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없어요. 후회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잘했다고 싶고 지금은 정말 잘했다 싶고 참 신기하죠. 아마 제가 그때 그 가는 길을 누가 사람이 막았다면, 그죠? 사람이 못 가게 하고 사람이 가로막고 사람들이 막 못 가게 했다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억울하겠죠. 그리고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을 제가 원망했겠죠.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 시로 저의 마음이 편안하고 한 번도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때 그게 놀라웠어요. 저에게.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거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이루었는데 그걸 내가 포기하게 되었을 때 나는 제가 서운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쩜 나도 놀랄 만큼요. 그게 뒤돌아보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누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설득을 했다면, 목사님 그거 옳지 않아요, 목사님. 큰 교회라고 다 가고, 그건 욕심이죠. 그럼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냥 아멘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인간은 그 안에 진리 앞에 복종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진리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참되면 우리는 순종이 되는 건데, 인간의 마음은 참되지가 않습니다. 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비롯된 것들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 아무것도 원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나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원함보다, 나의 소견보다, 나의 바람보다 참되신 진리가 내 안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더란 말이지. 오늘도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마음을 정하지 못하여 애통해하는 많은 분들이요. 우리 마음은 마음이 발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번민이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